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신신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매 시간 처음에는, 신신명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본질과 현상, 본질을 지도문안, 본질은 어려울 게 없다. 본질은 지금 누구나 깨어있는, 그냥 지금 깨어있는 이거니까,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겁니다 하고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직지 곧바로 가리키면 아 이겁니까 하고 이제 미소 지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현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면서 유혐간택, 다만 간택하지 말라 할 때 간택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분별이라고. 예, 분별하면 지금 간택, 취사, 애정, 뭐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 이제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다만 유혐간택, 분별망상에 떨어지지 말라. 다만 의식뿐이니까 의식 속에서 누구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다만 자기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부의 전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첫 줄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 나머지는 이 첫 줄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공부가 하나는 서른 것을 잊게 한다. 서른 것은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낯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것은 잊게 하라. 지금도 깨어있는 이 의식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익숙하게 된다. 서구학자들이 요즘은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얼마 전부터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뇌의 뇌 안은 말랑말랑하지요. 그래서 뇌는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각할 때 진흙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조각을 하듯이 이 가소성이라고 해서 소상이라는 말 쓰죠. 이게 주물럭주물럭해서 형태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가소.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신경은 우리가 기를 들이는 대로 그 길이 난다.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자각하는 이것은 우리가 별로 안 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고 살아서 의식의 자각은 우리 뇌의 형태가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런데 분별망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와가지고 평생 여기에는 길이 나가지고 예, 아주 서른 것은 너무너무 이게 고정된 형태, 고정관념이 되어서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혔지요. 그래서 서른 것을 잊게 한다 이 말은 이 의식의 자각은 매번 자꾸 챙겨서 새로 길을 내가지고 그 부분이 발달되도록 뇌도 근육이 있다면 이 자각하는 근육은 계속 발달하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생각 없이 자각 상태에서 깨어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상태는 자각하든지 생각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각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에 빠졌다 하는 것을 미혹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의 힘은 약하니까 자각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우리 뇌를 이렇게 발달시키고, 그리고 지금 너무 발달되어 있는 보자마자 분별해서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해서 이 갈등을 빚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의 뇌의 구조가 지금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이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정제한다, 그칠다 이거예요. 분별을 거칠게 해요. 보자마자 그냥 마음이 팍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려가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축을 딱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기 전에 먼저 직지인심을 확인하자. 지금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네, 가장 쉽게. 근데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무한 물질적으로 nothing이 아니라 이 공간이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공간이 이렇게 신령스럽게 스스로 깨어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우리들의 진면목, 본래 면목.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이 신령스러운 이 의식이 지금 각자의 육근, 이 몸에 붙어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깨어있는 이 공간을 놓치지 말고, 특히 우리 몸이 이 순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지금 우리 몸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자, 여러분 각자 몸이 공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공간이 여러분의 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을 한번 볼까요? 그럼 손이 놓인 이 공간에 손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손이 지금 나타났다고 해서 이 공간 자체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그거예요. 네, 이 공간이 지금 우리들의 의식이 꽉 차 있어요. 이 공간 전체에, 우리가 보는 이 시야 전체에, 우리가 감각하는 우주 전체에 자기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특히 대웅전에 붙여놨잖아요. 법신 충만 법계. 법신 의식이 충만하다. 어디에? 법계에. 지금 이 법계에 법신인 우리의 의식이 충만하다.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이래요. 참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래서 이 공간에 나타나는 몸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이 공간 자체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 살아있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자체를 무량수라고, 무량, 양을 잴 수 없는 생명이라고, 목숨 숫자, 생명 숫자. 무량한 생명이라고. 그 무량수를 인도말로 하면 아미타불, 무량수불께서 무량수 전에 계시죠. 부석사 무량수전, 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진짜 무량수전은 어디예요?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량수불이 지금 이 우리 개인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거대 생명이, 온 생명이 낮 생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여기에 개인이라고 하는 히스토리, 개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각자가 또 소설을 쓰면서 이 실상을 두고 각자가 나는 누구고, 남자고, 여자고, 또 나의 성격은 뭐, 요즘은 MBTI라는 게, 저는 제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다. 근데 사실은 개인은 좀 그런 성향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MBTI가 적용이, 그러니까 모든 MBTI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때에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거. 자, 한쪽 공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몸이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을 알아차리는 거. 또 동시에 다른 한쪽은 이 자기 본래의 면목을 두고 자기를 좁혀서 주관을 자기라고 착각을 해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뉴로, 신경, 플라스틱이라는 말 아시죠? 플라스틱은 열을 가면 이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뉴로플라스틱, 이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뉴로, 신경,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화 됐다 이 말을 플라스티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뉴로 플라스티시티 발음이 잘 안 되더라. 플라스틱이 워낙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경 가소성이라는데 이미 우리는 그쪽으로 길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열을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한다는 것은 습관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쉽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걸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근본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압축하면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인간이라면 철들면서 생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왜 생겼는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 이걸 이제 근본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 질문에 집중해서 근본 질문을 풀으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 그 본을 스카모니라고 하는 분이 2500년 전에, 스카모니의 근본 질문은 그 성 안에 있을 때는 부족한 걸 모르고 살다가 동서남북 대문을 나가면서 거기서 본 게 생로병사를 만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풀어야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못 풀어서 고생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번 생은 생로병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고 도전을 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그 고생하고,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 보고 이렇게 정각을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생사라고 하는, 생로병사를 줄여서 생사, 혹은 나는 누구인가, 좀 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품으로써 지금 직지인심과 유혐간택의 요걸 같이 균형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저의 문제가 안 풀리는 한은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느낌이에요.
각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번 생에 뭔가가 끄림칙해서 해결이 안 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화두란 말을 안 썼지만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고 평생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부처님 그 후대에 이제 그런 각자의 근본 문제를 이름하여 화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역대 조사가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근본 문제를 푸른 거지. 자기 근본 문제를 푸른 거지 따로 뭐 별다른 깨달음이 있던 건 아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되잖아요. 그러면 가짜 나는 생로병사를 하지만 진짜 나는 불생 불사구나 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진 문제를 조금 구체화하면 결국에는 지금 살아있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금 이목고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것이 압축이 된다. 그러면 이목고에 집중하는 한은 이목고에 집중하는 뇌의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한 번, 아,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이 뉴로플라스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아, 그렇구나 하는 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 습관의 문제라서 반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본질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렇게 아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 그 길이 본질에 집중하는 그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 따라 빠지는데 길을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계속 집중한다. 그게 지금 그 찾아낸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화두라고 해서 화두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본질에 집중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길을 내자. 우리의 생각의 길을.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막히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뚫린다. 주육에 그런 말이 있어요. 궁하다에 막힌다. 궁적 변. 막히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적 통. 변화가 일어나면 통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길이 현상의 분별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있어서 이 본질을 궁금해하는 쪽은 처음에 하면 이게 막힌다. 그 현상의 분별의 벽에 이 이목고라고 하는 관심이 막힌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 시간을 가져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뚫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양의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신신명의 이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각의 힘은 기르고 그리고 이 분별하는 습관은 줄일 수 있는가. 화두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집중할 시간을 가져가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결국 통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하는 거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것의 차이는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치를 공부하고 실습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을 함으로써 그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금 본질, 살아있는 말로 하면 그냥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시간을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자각의 시간은 늘어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각의 시간은 늘어나고 분별망상에 삼천포로 빠지는 그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해서 나의 뇌의 구조를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쫙 했네. 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미, 생, 적, 란. 적, 란은 서로 반대되는 걸 말했어요. 적은 고요할 적자, 난은 어지러울 난자. 근데 요 적, 란, 고요하고 시끄러운 거, 어지러운 것이 생긴다. 어디서 생기는가? 미혹한 데서. 미혹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미혹은 생각에 빠지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생각에 빠지는 거. 그리고 첫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친 생각이 있고 미세한 생각이 있어요. 거친 생각은 주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들. 그거는 거칠어요. 그리고 미세한 생각이 있어요. 미세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한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또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세번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번뇌,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번뇌가 있는데 미세번뇌는 되게 법상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법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도 모르게 또 집착하는.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추번뇌가 다스려지고 두 번째는 미세번뇌가 다스려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을 버려라고 자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근데 그런 말들이 부처나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화시켜서 또 거기에 또 집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아주 공부가 세밀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혹하다라는 건 뭘 미혹하다고 했죠?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의식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제 말에 속아가지고 의식 하고 처음에는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미세번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버려야 된다. 의식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과정을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한적, 적난이라고 하는 이 반대가 이 분별 세계가 고요하다, 시끄럽다고 하는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깨어난 적, 그 생각에서 벗어난 적. 무호오, 좋아하고 싫어함이 오는 싫어할 오자, 동사가 되면 싫어할 오자고 명사가 되면 악, 같은 한자를 명사로 읽으면 악, 나쁜 것이죠. 악이 되고 동사로 읽으면 싫어할 오자가 돼요. 여기서는 오예요.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 그러면 몇몇 분들이 저한테 최근의 일이에요. 깨달음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깨달음이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면 깨달음은 무호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지금 정확하게 깨달음의 정의가, 여러분, 깨달음의 정의가 의식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의식을 안다는 것도 의식이라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의는 분별, 호오, 선악.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생각에 속지 않는가. 자,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주의 집중이 생각이 없으면
지금 요 눈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생각에 속으면 생각 속의 내용인 과거, 미래로 쏟아니게, 동서남북으로 쏟아니게 되고,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깨달음이란 우리의 주의의식이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생각에서 벗어난다. 생각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있는 것은, 실상은 눈앞에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이 실상을 서양에서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지금 있는 그대로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 또 지금 여기, 혹은 또 서양에서는 현존이라는 말도 써요. 현재에 깨어있기, 현재에 깨어있기, 현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면, 보세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오늘의 주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떠오른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지금 여기가 공간과 사물 들어오나요? 생각에서 벗어나면 지금 눈앞에 이 리얼리티밖에 없고, 리얼리티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본질과 현상인데, 본질은 공간으로 있고, 그리고 현상은 사물로, 이렇게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고, 그리고 텅 빈 이 의식 공간, 마음자리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요 두 개가 딱 눈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딱 나타난 게 지금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은, 공간 자체는, 의식 공간은 변하지 않아서 절대이고, 그 안에 나타난 삼라만상은, 만법은 변하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라고. 그러면 지금 눈앞에는 절대 곱하기 상대, 절대 더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는 이것 더하기 저것이 아니고, 곱하기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적이라는 말로 쓰는데, 상대가, 이 상대가 제 몸이 상대잖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맞아요. 제 몸하고 제 몸이 차지하는 공간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곱하기라고 한다고. 더하기가 아니고 이걸 곱하기라고 한다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면 요 절대와 상대가 곱하기가 되어서 눈앞에 지금 이렇게 탁 나타나 있죠. 맞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이것을 here and now, 이거를 presence, 현존, 뭐 현재에 깨어있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근데 요 말을 unique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에 uniqu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하다 이 말은 지금 요게 유니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절대 곱하기 상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 혹은 분리 혹은 절대와 상대가 연기, 그러니까 중도, 불이, 연기, 그리고 절대도 의식이고 상대도 의식이라서 이게 일심, 그리고 이것이 텅 비어 있어서, 절대도 텅 비어 있고 상대도 생멸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이걸 공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모든 단어를 우리가 지금 실감나게 느끼는 것을 딱 한 단어를 꼽아보라면 유니크라고. 이 말은 이 지금 보드마크가 상대잖아요. 그런데 유니크란 말 속에는 유일무이하게 이것밖에 없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때는 절대잖아요.
지금 상대면서 보드마크가 상대면서 절대예요. 다시는 이것이 이런 게 없어. 그럼 보드마크를 가지고 제가 말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중도의 실제 뜻은 자기다는 거예요. 자기. 라틴어는 콘템포라네오라고 불러요. 동시대인. 지금 콘은 함께, 템포는 시간. 같은 시간을 사는 사람 80억 정도. 지금 대략 80억 정도라고 해요. 80억 중에 저 같은 사람은 또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은 또 있나요? 쌍둥이도 서로 다른 건 아니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도의 눈을 뜬다. 절대이면서 상대인 이 진실의 눈을 뜬다. 유니크의 눈을 뜬다. 이 말은 나는 누구인가 해서 유니크다 이 말이에요. 유니크란 말이 가지고 있는 말 뜻대로 나는 유일무이한 지금 존재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번 생에도 나밖에 없고 저 앞에 수많은 인류가 이때는 한 세대가 80억이니까 저 과거를 다 쳐버리면 어마어마하지요. 거의 무한대로 많잖아요. 앞으로는 어때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 있을까요? 이게 절대적으로 귀중한 존재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다시는 똑같은 것이 없는, 반복되지 않는 정말 유일한 지금 존재다 이거예요. 그거를 느끼면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겉모양은 지금 뭐 이렇게 시달려 왔지만 인생에 시달려 왔지만 알고 보면 그 시달린 것이 하나하나가 내 모양을 이루어서 나의 주름살 하나 모습 하나 이걸 이루어서 지금 있는 이것이 있는 이대로 절대라고 하는 이 사실 상대가 이대로 절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얼마나 나의 존재가 귀하냐. 그러면 부처님이 이거 깨닫고 나만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풀 하나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모든 것이 구름 하나 생겼다가 사라지는 저 구름 하나까지 모든 것이 유니크하구나. 지금 이 순간도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반복되면 안 돼요. 이 모양의 부패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비 혹은 기적을 살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정말 새로워요. 새롭다. 난생 처음이다. 매 순간순간이 난생 처음이고 그리고 그 난생 처음인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삼라만상이 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난생 처음이고 이것을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한 생각에 속으면 이걸 까맣게 이걸 놓쳐버린다. 이 기적을, 이 신비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 중도인데 결론은 중도인데 중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유니크한 점. 모든 예술과 인간이 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이 지금 이 유니크한 이 순간과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자기 삼라만상 하나하나의 이 기적 이걸 표현하는 게 지금 인간의 이 모든 지금 행위예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고지 한자로 고지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이게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천지창조해놓고 발장 끼고 태엽 갈아놓고 태엽을 조여놓고 이 세계가 돌아가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순간 조물주가 계신다면, 창조주가 계신다면 매 순간 창조하고 있다. 천지창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찰나찰나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절대와 상대가 지금 딱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아미타불이 놔두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환생하게 속아서 나는 아무개고 아무개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지지고 볶아서 저 화상하고 이제 또 어떻게 할까 하는 여기에 그냥 홈빡 빠져가지고 이 신비, 이 기적을 놓치고 산다. 지금 이제 반성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지금 핵심이 다예요. 사실은 뭐 종교라고 할 것도 없고 예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 기적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모든 것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이 순간 깨어 있느냐? 한 생각에 속느냐? 다 요거 하나 매 순간순간이 분기점이에요. 등산하시다 보면 계곡을 올라갈 때가 있고 산등성이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그 능선 따라 등산할 때도 있죠. 능선에 올라서기 전에는 계곡 따라 계곡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능선에 올랐을 때가 있잖아요. 그 능선을 예분들이 다 분수령이라고 했어요. 나누어질 분자에 물수자, 령, 고개 령자, 분수령. 우리의 인생 발자국이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령이 뭘 말했느냐면 지금 태백산맥에서 빗방울이 그 능선에 그 미세하게 여기 떨어지느냐 여기 떨어지는 분수 물방울이 나뉜다. 여기 떨어지면 한강이 되고 여기 떨어지면 동해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물이 나뉘는 령. 우리의 순간순간이 분수령이에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깨어서 사느냐.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지금 맡은 일을 깨어서 하기. 이게 지금 마음공부. 그러니까 마음공부의 결론은 제가 요즘 그 반성을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저 스마트폰의 구조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잘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터치만 해서 잘 쓰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도 우리 마음을 구체 그 팔만대장경을 다 알 필요가 없이 마음을 잘 쓰면 되잖아요. 잘 쓰는 것이 뭐냐? 지금 한 생각에 속느냐? 아니면 깨어있느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 쓰는, 그러니까 압축하고 압축하면 요거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느냐? 아니면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근데 요게 보통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화두라는 걸 가지고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깨어있는 거고 화두 놓치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단추로서 화두를 만들어서 요거 하나를 화두로서 하게끔 이렇게 한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또 잘못 화두 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째서 이거 아니에요. 어째서 뭐라 했을까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이 순간에 지금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그걸 화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인연은 어쨌든 가이드한테서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거고 그 질문을 놓치면 생각 속으로 쑥 빨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했던 요령 있게 만들어준 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문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읽을 때 그냥 한번 읽고 쑥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를 넘어서서 항상 우리 공부는 자기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미혹한 적, 생각에 빠져들면 모든 상대성의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갈등 일으키고. 5. 한 생각에서 벗어난 적 좋고 싫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내한테서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생각이 덮쳐와요. 그 속에서 내가 깨어 있느냐 아니면 생각 따라 쑥 달려가느냐 그걸 해보면 아시잖아요. 자기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어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해서 내 머리에 이 플라스틱을 깨어 있는 쪽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의 세계, 마음 공부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이변, 지금 좋고 싫고 고요하고 어지럽고 하는 일체의 상대성, 이변은 상대성을 선에서는 이변이라고, 두 가지의 변두리, 양변, 이변, 두 가지의 극단, 좋다, 싫다, 상대 세계. 일체의 상대 세계는 양, 유는 말미암아, 양은 진실로, 진실로 유래가 된다, 말미암는다. 뭐냐? 짐작. 짐작은 생각의 또 한자어 표현이에요. 짐작하다는 말 쓰지요? 그게 생각하다. 생각을 조금 구체화하는 게 짐작이네. 그죠? 이 생각에 또 빨려 들어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유, 오직 유래한다. 짐작으로 말미암아 양변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으면 유니크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니크가 생각 없으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은 절대 속에서 상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맞아요? 절대 곱하기 상대라고 할 때 절대는 안 변하는데 상대는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속에서 상대가 생명이라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해가면 생명이 죽은 거야. 생명이라서 변해요. 근데 변해가는 것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변해가는 것은. 자, 고정관념에서 이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해가는 모습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해가는 모습이 불만족이 돼요. 오케이? 내가 고정관념, 완벽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해가는 과정은 불완벽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고정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없으면 변해가는 것 하나하나 그 자체가 절대가 살아있는 상대로 지금 드러나 있어서 모든 변해가는 것은 모두 반드시 불완전해요. 오케이? 근데 불완전한 그 자체가 유니크다 이거예요. 근데 유니크 자체가 절대라고. 그 말 속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절대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유니크라는 이 말을 한번 가슴 깊이 이렇게 내가 새기면 이 인간이, 이 불만족스러운 이 인간이 유니크해. 이대로. 이걸 완성시켜서 유니크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 유니크해요. 그러면 유니크하다는 말은 절대라는 말이잖아요. 상대면서 절대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의 동의어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유니크하다 이 말은 이 모양 이꼴로 이거라고 하는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웅전 가면 그 주련에다가 일체만법이 낱낱이 화신불이라고 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유니크라는 말을 내가 음미하고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내 눈이 모든 사물을 유니크로 보고 또 매 순간순간을 유니크로 느끼면서 나의 이 뇌의 구조가 유니크로 바뀌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정말 귀하게 돼요.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대로 내가 유니크하다. 나의 수행 자체도 한 발 한 발 이대로 유니크한 상대면서 절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이걸 깨닫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만 보겠습니다. 일체 이변이 일체의 생각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 속에는 상대세계, 좋다 나쁘다의 세계. 나눈다. 뭘로 나누느냐? 현실과 이상으로 나누어서. 현실은 부정하고 이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상으로 치닫는 이상 치구심. 이상을 향하여 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것을 뒤집는 거다. 그걸 뒤집어서 그런 이상은 생각이다. 없다. 허구다. 이상은 허구예요, 여러분. 이상은 허구예요. 실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모든 마음 공부,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예술이 이거 하나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일체 인연 따라 나타난 현상은, 일체 현상은, 현상만 보면 현상은 몽, 꿈 같고 환, 영화 같고 환영. 환영은 그림자잖아요. 환은 요즘 말로 하면 영화예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화. 그러니까 요 현상만 보면,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보면 몽, 환, 공환은 텅 빈 꽃이잖아요. 환은 꽃, 화자. 현상만 보면 현상은 꿈 같고 영화 같고 텅 빈 실체가 없는 꽃과 같은 것이다. 화로, 어찌로 피곤하게 노동할 때 노자. 어찌 피곤하게 바짝 그걸 걸머지려고 하느냐.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꿈 같고 영화 같고 그리고 그냥 공화. 공화는 또 거울에 비친 꽃을 공화라고 해요. 거울에 비친 꽃 같은 건데 어찌 피곤하게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꽃이에요. 유니크란 말이 뭐예요? 꽃이란 뜻이에요. 내가 꽃이야. 내가 꽃이면 됐지. 이 꽃이 또 꽃을 또 이렇게 움켜쥐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불광보조. 절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듣죠. 불광, 의식의 빛을 널리 비추고 있다. 모든 인간이 의식의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의식을 비추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비추기 때문에 존재해요. 또 나는 여러분이 비춰주기 때문에 존재해요. 여러분의 의식이 비춰주지 않으면 존재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불광을 밤마다 거두어 드려요. 여러분께서 거두어 드려요. 여러분의 불광 보조를 싹 거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라니까. 아침에 다시 그 불광 보조를 또 쫙 해요. 아, 진짜 이게 유니크도 넘는다니까. 내 존재가 유일하면서도 이 창조주라는 거죠. 이 순간순간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자기 의식이, 이 사실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아. 서울에는 불광산도 있고, 불광동도 있고, 이 의식의 빛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서 나와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아미타불이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본질이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이 이 세계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개개인이 아미타불이면서 동시에 또 전체가 모여서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 생명하고 낮 생명이 중첩되어 있어요. 중중무진이에요. 근데
여기 항상 본질의 입장에서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한의 부분 집합도 무한이다 이거예요. 절대는 절대의 부분도 절대다 이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절대면서 또 전체가 또 절대인데 이것이 중중무진으로 펼쳐져 있다. 이게 지금 화엄법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고맙게도 노래 가사 하나도 모든 것이 법문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참 나만 정신 차리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한 생각 속으면 저렇게 악다구니 아수라판이 한 생각에 속으면 자든 우든 한 관념에 속으면 상대방을 용납 못하는 아수라판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하나의 틀 속에서 인연따라 펼쳐지는 것이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수라판도 여기서 벌어지는 또 인연따라 벌어지는 유니크예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진다. 중중무진의 법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생각 속에 잠기느냐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느냐 딱 요 분수령 하나 때문에 요 분수령 물이 여기 떨어지느냐 여기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난 인연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나면 이제는 이쪽으로 불이 중도 연기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 눈이 모든 것을 유니크하고 가치 있게 보게 된다. 내 눈이 유니크로 변하면 모든 이 세상의 대립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있는 이대로 불완전한 채로 절대니까. 그러니까 상대에서 절대를 보는 거. 약견 재상, 재상은 상대, 비상은 절대. 약견 재상에서 비상을 볼 줄만 알면 적견열의 중도를 본다. 그러니까 모든 형상에서 그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 형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공간은 아무리 작은 공간도 절대예요. 이대로 무한이고 전체도 무한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도 무한이라고요. 이대로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공간이 그 어떤 공간도 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몽환공화를 어찌 피곤하게 바짝 얽어 잡으려고 하느냐. 다음에 덕실, 얻고 읽고 시비,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일시에 방아 내려놓아라. 덕실, 얻고 읽고 시비,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일시에 방각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찰나찰나 있는 이대로 유니크한 이 세계로 돌아와요. 잡으면 생각 속으로 빠지고 생각 속에 빠진 걸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면 다시 이 자리로.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난 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한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서 여기를 등진다. 하늘나라를 등지고 땅으로 내려왔다. 에덴 동산을 자기 스스로 등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추방한 사람도 없는데 지 스스로 추방을 또 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스위치. 돌이키는 스위치를 화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따로 이목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목구를 통해서 돌이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은 약하니까 순간순간 돌이키는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나중에 이목구 안에도 돌아오면 화두가 타파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화두가 타파된다 이 말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도 내가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도 내가 선악, 덕실, 시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내 생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거 연습하는 게 화두예요. 화두는 스승의 말이야. 스승이 이목고 했어요. 스승의 이목고한테 내가 안 속는 거,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목고에 안 속는 거, 내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를 강력하게 생각으로 밀어넣는 게 이 스승의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 스승은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근본 질문을 구체화시켜 준 거예요. 그럼 그 근본 질문으로부터 더 이상 내가 빨려들지 않는 거, 해결하는 거, 근본 질문을 해결하는 거,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고 당신의 생사라고 하는 근본 이 질문으로부터 깨어 나온 거, 다시는 이제 그 질문이 안 속는 거, 여기에 지금 생각이 안 돌아가는 가장 핵심이다 이거지. 들어오나요? 왜 화두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너 무엇인가? 여지없이 여기에 팍, 이 한 생각에 팍 씌워버려요. 깝깝하다고. 그걸 전전해서 뚫고 나오는 거다. 한번 뚫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그 질문에 더 이상 빨려들지, 씌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경계 현상에도 씌워지지 않는다. 생각에 더 이상 빨려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에 빨려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난생 처음, 여러분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공안을 가지고 탁 던지면서 답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그 어떤 난생 처음 듣는 질문에도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생각으로 못 푸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 속에 나온 사람은 그 질문에 이제는 안 말려드는데 아직까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 생각에 다시 빨려 들어가서 우물쭈물 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 가라. 아직 멀었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두가 딴 게 아니고 공안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 속에 빨리 빨려 들어가는가는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탁 덮어 씌우는 장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점검한다. 근데 여러분이 막상 큰 스님 앞에 가가지고 큰 스님이 턱 던지는데 그 한마디 말 속에서 내가 안 걸려들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러려면 평소에 내가 생각과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생각을 이겨내는 훈련을 내가 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화두 공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분별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분별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하는 거다. 깨달음은 분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서 깨달음을 점검하러 가면 분별 생각, 가장 강력한 분별 생각이 공안이에요. 그걸 턱 던져가지고 벗어나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왜 이러는가를 메커니즘을 아시라고요. 문제는 의식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뇌의 구조가 이미 길이 나 있는 게 생각 쪽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질문 앞에서 나생 처음 만나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탁 질문에 들어오면 그 앞에서 내가 얼어붙지 않기가 만만찮다 이거예요. 이 뇌의 구조가 바뀌어 있어야 그 순간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도 1700공안 뭐라도 그 어떤 가까운 사람이 내한테 일으키는 어떤 감정이라도 모든 것에서 내가 걸려들지 않는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거는 남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인생은 친절하게도 온갖 경계를 가지고 우리를 건다. 그럼 내 마음이 여여부동인, 걸려들지 않느냐, 걸려드느냐, 이건 자기가 알잖아요. 남한테 점검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화두에 내가 얼마나 자신있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묻고 이 질문에서 내가 얼마나 자신있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계속 점검해 들어가서 인생에서의 사건 사고에도 내가 걸려들지 않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상황 이해돼요? 이 과정 자체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각찰, 방하, 그러니까 휴헐. 방하란 말은 다른 말로는 휴는 쉬다는 뜻이죠. 헐도 쉬다는 뜻이에요. 휴헐, 쉬어라 이 말이에요. 각찰은 각은 깨어서 찰은 살필 찰자. 나의 불찰입니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불찰, 경찰. 경은 깨어서 찰, 살피는. 그 폴리스라는 말이 우리는 번역한 것이 깨어서 경각심하잖아요. 찰, 살핀다. 그러니까 경찰 무엇을 깨어서 살펴요? 지금 한 생각에 이 경계나 상대방이 하는 그 말에 내가 다시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깨어서 살핀다. 각찰.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유명한 도둑이, 아주 유명한 도둑이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이 도둑의 가풍을 이어주기 위해서 도둑질을 가르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광에 밤에 싹 숨어들었다. 그래서 광으로 들어가서 보물 뒤주라 그러잖아요. 보물단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쳐 주려고, 마지막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가서 이 뒤주 너무 크니까 이걸 열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해서 탁 집어 넣었다. 아들을 집어 넣고 뒤주문을 탁 닫고 열쇠를 착 채워 넣고 열쇠는 던져버리고 나가면서 도둑이야 하고 아버지는 그냥 담 넘어서 가버렸다. 지금 공부가 뒤주가 화두다 이거예요. 이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 아들을 가둬놓고 열쇠는 버려버리고 아버지는 가버렸다. 그럼 아들 혼자 이제 갇혔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온갖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딱 생각을 하나의 틀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확 그냥 감옥으로 그냥 씌워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안에서 찰나간에 이거 오래 끌면 이제 영락 없는 거지 뭐 잡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찰나간에 하여튼 이거를 뚫고 나갈 아주 궁적 변적 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횃불 들고 광문을 열고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자기 도망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그 안에서 찍찍찍찍 그랬다는 거지. 광 안에서 찍찍찍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인가보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그걸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 그 채워져 있던 열쇠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착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었더니 확 밀쳐내고 후다닥 하여튼 그러면 알살레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 밀쳐내고 뛰쳐나와서 어둠 속으로 담을 넘어 사라졌다. 씩씩거리면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비법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데려가 놓고 왜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고. 살아왔냐?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 화두를 만든 사람들의 입장이 모든 인간이 생각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못 나오니까 그 생각을 아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감옥에 팍 집어넣고 알아서 살아나오게. 무슨 수를 써서 살아나오게. 그래서 그 살아나오는 그 힘, 그걸 한번 해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자유자재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두가 딴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신신명의 공부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공부 수행법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알면 이런 거 없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 생에서 못할지도 몰라요. 거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겠어요? 근데 한번 이 이목구라고 하는 생각의 마왕이에요, 이게. 그래서 독이라고 불러. 독으로 독을 친다. 하도 생각이라는 독에, 삼독에 빠져 있으니까 화두라고 하는 독으로 독을 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수행법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엔 우리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지금 화두 전에는 각찰, 휴헐, 이거를 끊임없이 돌이켜서 경계를 만날 때마다 각찰하고 휴헐, 이거를 끊임없이 했다. 근데 그걸 압축시키면 이목구 화두 하나 가지고 지금 이목구가 최고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너가 뭐냐고 지금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안 쉬워요. 근데 시원하게 이제 다시 말하면 스승이 이목구 해도 됐습니다. 많이 묻다 이가 이제 됐다고. 그게 내한테 지금 아무런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 스님이 그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해도 됐다고. 근데 이거를 됐다 일 안 하고 정확하게 답을 한다고. 안 걸려들고 임기응변이 나온다고요. 그 뒤지 속에 갇힌 아들 도둑이 임기응변이 나오듯이 항상 자유로운, 생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이라는 세계예요. 지금 상황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신실명 공부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예쁜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더 압축하면 각찰, 휴어를 더 압축하면 지금 이목구라는 질문 하나에 내가 안 걸려드는 거. 한마디로. 안 걸려드는 거. 여기에 안 걸려들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도 안 걸려들고 그 어떤 경계가 와도 내 마음이 담담해서 여여부동한 무심, 그리고 지혜가 나와서 평상심을 쓰는 것. 자, 오늘 하여튼 이런저런 했는데 주제는 뭐였지요? 오늘의 한마디로는 지금 모든 것이 그 모든 결론이 스마트폰을 손가락을 누르면 되듯이 유니크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내가 일상에서 내가 됐냐 안 되냐, 안 되면 생각 속에 여전히 있으면 수행을 해야지. 그리고 점점 눈이 진짜 모든 것을 난생 처음으로 보고 한 번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결론으로 삼느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 있는 그 일에 몰두해서 잘하는 게 유니크예요. 지금 상황 들어오나요? 학생은 지금 공부 잘하는 게 유니크. 주부는 살림 잘 사는 게 유니크. 다 각자가 지금 맡은 눈앞에 닥친 일을 난생 처음으로 하는 유일한 일로 대접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내 마음을 잘 쓰는 걸로 가서 그 과정이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두니 뭐니 하는 건 과정이고, 걸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유니크로 이렇게 보고 듣고 대하게 된다. 생활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된다. 근데 그걸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양쪽을 같이 이론과 이 세계와,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 마지막에는 용심,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서 유니크가 되면, 내 눈이 유니크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최선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쓰게 된다. 그 내용은 말하자면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결론도 말씀드리고 또 과정을 또 수행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네.